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여호수아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워크숍을 가서 또 내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3일 동안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3일 동안은 마태복음을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두 가지의 이제 기적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나오니까 그럼 다시 이방으로 갔다가 이제 유대로 돌아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에 단서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은 유대이고요. 동쪽과 남쪽은 여전히 이방 지역인데 산을 포함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바로 데가볼리에 속한 곳에 올라가신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방인들이 있는 땅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을 말하는 그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제 데가볼리로 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이제 이방 땅에 계신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10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제 강했던 그 이방 도시의 연합체를 우리가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을 굉장히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 지난주에 가나안의 여인을 그 딸을 고치셨고 오늘은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예, 본문에 보시면은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유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기진한 모습을 보시고 궁휼하게 여기셨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물고기로 사람을 먹이셨다는 기적이 사실 이 전에 나왔어요. 14장에서. 그때는 오병이어예요. 5개의 이제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지금은 뭐냐면 7병이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의미한 글씨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단어 안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를 2번 반복 사건을 2번 기록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다르냐라고 말했을 때는 첫 번째는 숫자가 다르죠. 오병이어와 7병이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전에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주리라는 단어인데요. 거기 나오는 광주리는 그 5,000명의 성인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광주리라는 단어가 코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들고 다니는 그 손바구니입니다. 근데 오늘 7병여에 나오는 광주리라는 단어는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대형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이거를 차별화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명히 오병이어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셨고 지금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려는 것은 이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 오늘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이렇게 남았어요. 저는 이제 본문 연구하다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분들의 식사량을 아시지 않을까? 저는 저희 교육자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갈 때 삶을 내려놓고 갑니다. 오늘 그 가게는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분이시면은 이 5,000명인 사람들의 그 위의 용량을 다 아시고 평소에 양을 알면은 그만큼만 만드시면 되는데 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기셨을까? 저는 그렇게 궁금해요. 왜 남겼을까? 그리고 그 남긴 것을 마태는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예수님 손이 커서 뭐 그렇다 그런 분도 있고 뭐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좋으니까 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남아있는 광주리에 대한 부분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을 남게 하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신 게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남은 양식들은 또는 누군가에게 예비된 양식일 수 있어요.
결국 온전하게 남은 이 광주리의 음식은 다른 누군가를 먹이는데 또 쓰여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남은 거는 몇 바구니냐면 12바구니, 이방인들에게는 7광주리예요. 바로 이 숫자에 집중해 본다면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7은 뭐냐면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남아있는 바구니와 광주리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점프를 띄워보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음식은 뭐냐면 예비된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예비된 떡과 물고기가 전해져서 그들 또한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안에 이 기적의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장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먹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 남겨져 있는 예비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분들만 예수님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비된 음식을 통해서. 그때에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허기진 그 배를 채웠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예비되어 있는 12광주리와 7광주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도 없는데 조금씩 나눠가지고 누구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오버플로잉이에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또 나를 통해서 예비된 양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고 또 남겨서 다른 자들에게 예비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의 개념을 항상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본인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지는 복음, 요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초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의 떡이 풀어질 때 영혼들이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총체적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12광주리의 개념으로, 이방인들에게는 7광주리의 개념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제자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떤 시대냐면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아모스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이 가장 많이 출판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거는 성경에 글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으니까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예비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영적인 힘을 얻고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생명의 떡의 말씀 전체를 충분히 먹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네.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과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와, 놀랍습니다. 엄청난 간증과 주변에 전도할 많은 분들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곧 500명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말 근데 누가 그걸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그 영적인 게 해갈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비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 합당한 메시지가 정말 풀어져야 되는 때다라는 것들을 다 체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게 보여지냐면, 이제는 그 남아있는 준비된 바구니를 열어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이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말세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말세야. 그래서 맞다고,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 그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계시록 펼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둔감해. 오히려 안타깝죠. 결국은 뭡니까?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나에게 그 예비된 양식을 좀 줄 것인가, 이 갈급함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바구니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먹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항상 이걸 나르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컨텐츠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전달할 때 그들의 영이 또 배부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떡,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또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12광주리와 이방인을 향한 7광주리를 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주변에 기갈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